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독생자를, 예수님께서는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큰 사랑이고 그 사랑이 귀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크고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도리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사랑의 정도가 틀리고 또 나름대로의 믿음의 색깔이 다르고 또 삶의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순교자들은 생명을 드리면서 자신들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충성된 헌신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드리면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신앙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주 굳건한 믿음과 뒤에서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힘들고 어려도 잘 지키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네 번째 날인데요. 우리가 네 번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오늘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겠는가? 한번 또 점검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찬송과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찬송과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에게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이니까 한 40년대 한 중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중 순교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가 90년대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으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90년대 그 중반 어중간에 언젠가 순교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형 야고보보다 40여 년 더 살았습니다. 동생이. 그리고 베드로가 한 68년경에 순교했으니까 베드로보다도 한 24, 5년을 더 살았습니다. 장수한 것이죠. 당시 사도들이 장수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하루도 쉬지 않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장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역을 오래 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장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형 야고보가 한 40년 중반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근 4, 50년 동안 더 살았다. 그만큼 이 땅에서 사역도 많이 했지만 고난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전부 고난의 인생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 이후에 나오는 속사들이나 교부들도 거의가 다 초대교회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300년경에 있는 그런 회의 때 그 모든 사도들과 주교들을 전부 소집을 했는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300여 명이 모였는데 몸이 성한 사람이 10%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면서 모두가 다 몸 한 곳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 초대교회로 갈수록 더 심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장수했지만 사역을 많이 감당하면서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초창기의 내용을 보면 조금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런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었는데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묵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낭패를 당했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교만한 마음이 좀 엿보이지 않습니까? 말만 하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교만함. 또 하나는 살벌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렇게 막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불을 명해서 저들을 죽여야 됩니까? 명령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 불같은 성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 형제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이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이렇게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우레의 아들, 소낙비가 내릴 때 천둥 번개가 팍 치는 그 우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형제들이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면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급한 성격, 또 욱하는 성질, 경솔한 말 이런 것들이 때로는 분위기를 흐리고 낭패를 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분한 성격, 신중한 태도, 진지한 말 또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무겁게 하고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장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격에는. 근데 그 성격을 어떻게 잘 변화시켜 나가는 거가 중요하지.
어떤 것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다 또 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고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놓고 그걸 목표로 해서 자신을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고 남음이 있을 때는 또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채워달라고, 다듬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꾸준히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또 성숙해지면서 그렇게 성격이 다듬어지고, 또 적재적소에 또 그 성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또 지혜와 결단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탄력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본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황에 맞춰서 자신이 탄력적으로 대우하고 반응하고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 사람에 따라서 또 잘 반응하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격은 죽여도 안 바뀐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만지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듬어질 수 있고 채워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장점으로 바뀌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자리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마가복음에는 두 형제가 직접 청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모자가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직까지 이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진정한 의미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다니긴 따라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원하시는 것인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제자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청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봉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신앙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기 영광,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좀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생각과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또 제가 때로는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감당하겠습니다. 이리 나아가는 것인데, 요한이 아직까지 초창기에는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냥 자리 연연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꿈꾸며 살았던 그런 철부지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초창기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까? 내용은 같지 않더라도 자기 성질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덜 성숙한 것입니다. 미성숙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유치한 모습들을 신앙과 삶에서 벗어버리려는 부단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죠. 3년 동안 다니고
요한도 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훈련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3명의 제자는 조금 더 강한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에 이들을 데리고 가셨죠.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금하며 살리는 그 현장에 이 3명의 제자들만 참여를 시키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놀라운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줄 때, 그때도 이 세 제자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요한은 조금 예수님에게 특별한 훈련을 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가 사랑하는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뒷부분으로 가면 그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자신을 익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으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요한의 모습들이 조금 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잡히셔서 신문 받으실 때 거기 쫓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요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뛰어갔던 제자도 요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고요. 베드로가 목양 사역을 유임받을 때 그 디베랴 바닷가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늘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았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또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며 일정 기간 또 목회도 하고, 돌아올 때는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노년의 밤모섬에 유배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다가 유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전에 유치한 모습들, 어릿광스러운 모습들을 점점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잘 사역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하라면 얼마나 수고와 희생을,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초창기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만 뒷부분으로 가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장수하면서 받았던 그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그대로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고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 1서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에 보면 정말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외침,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외침입니다. 이 외침. 이 외침은 경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천하면서 얻은 복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순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먼저 무엇이 있었냐면 먼저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이 먼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기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지만 먼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사랑하며 목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귀한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께 갈려갈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수고와 희생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은 먼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면 우리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큰 사랑 주시고 조그만 사랑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알고 나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랑하며 살면 더 큰 사랑이 이어지면서 계속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거를 요한이 직접 육성으로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제자들 사이에서 아마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동역 파트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불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사역을 하고 지도자, 기둥과 같은 지도자 3명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기둥과 같은 그 삼각편대인데 서로 조율을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요한이 사랑으로 겸손해진 것입니다. 다 사역의 중심에 서고 앞장서고 설교를 하고 말을 외치는 사람은 다 베드로입니다. 근데 요한은 항상 그 옆에 있었는데 자기가 나서지 않고 늘 그렇게 묵묵히 옆에서 도우면서 그 동역이 깨지지 않게 잘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뜻을 담아 놓았습니다. 목회할 때 수도 없이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었겠죠.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요.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수도 없이 설교도 하고 자신이 기록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불같이 사람 죽이는 그런 말들을 막 내뱉었던 그런 요한의 모습 없습니다. 자리를 탐하던 요한의 모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랑으로
성숙해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장수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사랑을 구하면서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모든 사명자들은 사랑을 덧입으면서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은사들이 다르고 재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 맡은 사역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될 주제는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찬양을 부른 찬양대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오래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서로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서로 어렵고 힘들고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보여도 서로 함께 어우러지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성숙해져야지 그 어떤 재능이나 능력으로 성숙해지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의, 신앙인들이라면 다, 사명자들이라면 다 사랑으로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자신의 힘으로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정말 감격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키우고 사랑으로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면 어떤 신앙의 모습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무언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계속 할 수 있는 것, 조금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것,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랑 때문에 생긴 자신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와 동역자와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루만 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1년 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도 1년 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은 잘 꾸준하게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감격이 있고 그래야 자신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이제 마무리하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고백과 찬송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요. 정말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만큼은 점점 변화되지 않겠다고, 점점 키워가겠다고, 교회를 사랑하고 동역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삶의 모습들은 점점 숙성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좋은 또 목표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노력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랑으로 성숙해진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출발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며 성숙함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서 예수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